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뜻하신 바가 있기에 이 세상을 당신의 창조세계에 그 건강함을 추구하고 있기에 저희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따라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4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4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노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례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5장 찬송하고 부종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425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통회와 자복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고함과 교만함의 흉악의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지 못하여 나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괜찮은 양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의 결박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또한 자존감의 상실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망각하고 비탄과 자책과 상실감 속에 나를 가두게 하는 흉악의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즐기며 은밀하게 내 안에 우상을 섬기는 악함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함을 압니다. 주님, 나의 신을 벗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해 당신이 스스로 양의 가죽이 되어 나의 수치와 부러움을 가리기 위해 영원한 의의 옷을 입히셨음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며 그 빚을 갚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불의의 사고로 깊은 병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뢰의 광선을 베푸셔서 속히 나음받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당신의 말씀에 떡을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전하는 말씀을 신령한 떡으로 성도들이 배부르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과 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 나라의 시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다.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학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냐, 목사님들도 제사장의 그 모습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제사장들입니다. 왜? 우리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과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제사장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40장이. 그래서 이 출애굽 40장,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쭉 명령을 해가지고 성막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쭉 짓도록 명령을 해왔고, 그 40장에서는 그 성전이 이제 풀 가동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에는 향이 피워져서 향내가 가득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하게 메우게 되어지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등잔대에는 등잔불이 켜져서 그 빛이 은은하게 비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진설병들, 어떤 떡과 이런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 이런 것들은 또한 그 성소 안에 있는 상에 차려집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 바깥쪽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출입구 앞쪽에는 물두멍이라는 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야, 큰 물두멍, 물을 담는 그러한 노쇠로 된 큰 그릇이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고 또 이 물두멍 앞쪽에 있는 번제단, 제단에 큰 어떤 각을 떠서 소나 어떤 양이나 염소들 이런 것들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 또 깨끗이 손을 씻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기공식이 이제 이곳에서 지금 40장에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출애굽기 40장 한번 볼까요? 그렇게 다 역사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뜻은 뭐예요? 구름이 회막에 가득 덮이고 여호와의 그 은은한 그 영광의 빛이 쫙 그 성막에 비춰지게 되어져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쭉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그러면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낮에는 38절에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애굽으로부터의 엑소더스,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해서 이제는 사막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서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애굽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으로 임재를 하셨을까요? 못하셨어요. 왜 못했을까요? 이집트에는 이미 라라는 태양신 또 여러 가지 그 신들에 의해서 그곳은 오염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좋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합니다.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의 엑소더스를 명령하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사용해서? 모세를 사용해서. 모세의 나이 80이에요. 모세의 나이 80. 그 80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룩한 산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이제 그 나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법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돌판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십계명, 그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무엇을 맺어요? 언약을 맺게 되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십계명, 하나님의 그 귀한 법을 받는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오염되어진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과 애굽을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면서 이제는 이 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라,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라,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면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족할 때 능력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어할 때 힘도 주시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해야 되냐, 어떻게 같이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 12지파의 족속들이 사막 가운데 쫙 있는데, 그 정중앙의 핵심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성막이 그곳에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라라는 명령이 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많은 장로들과 여러 지혜 있는 사람들, 부살렐과 올리압 등 많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아주 귀하게 만듭니다. 근데 참 그림을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성경 말씀대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주된 회랑, 그런 회랑의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가운데 이제 번제단, 불을 피워서 태워서 울리는 그러한 번제단. 그 뒤에 이제 동그란 것이 물두멍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그 성막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크기의 보잘것없는 모양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25m에 약 50m, 25m에 50m. 그러니까 저 성막은 5m에 15m. 그러니 얼마나 작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크기 정도가 성소의 지성소의 그 성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그 큰 크기의 스핑크스, 어떤 피라미드, 기타 여러 그 신들에 대해서 아주 찬란했던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보잘것없는 크기의 성막이지 모르지만 그 성막을 만드는 그 하나하나에는 실루라기 하나까지도 수놓는 그 색깔까지도 어떤 실 하나하나를 어떤 모양으로 뜨게 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마음을 그곳에 심는 거예요. 마음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큰 크기의 성전,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마음을 그곳에 제대로 심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그 수놓는 것 하나하나, 어떤 등잔이라면 등잔을 어떤 모습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그 회막의 그 널판이라든지 그 받침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그 성막을 만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그 성막을 만들어라. 그 모습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러한 성막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 기공식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으로 알고 이제는 회막들을 다 걷어서 레위인들이 짊어지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곳에서 진을 치고 또 그곳에서 순종하면서 또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얼마 동안? 40년.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에 애굽에 400년 동안 오염되었던 그 뿌리가 있었던 그 사람들은 모세까지도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 유다 지파를 이끌어갈 갈렙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의 모든 진을 빼내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의 모든 진을 빼내는 그 과정이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와 민수기가 그곳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 동안에 모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많은 죄성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면서 거룩함을 힘입는 그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금방 못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왜 그래요? 이 세상 전체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임한다면 좋겠지만 이미 이 세상은 오염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오염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구별되어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거룩함을 힘입고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제대로 된 그 나라를 세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그 역할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시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그 예언들이 많은 선지자들 입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실질적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미 우리 이 온 세상은 이 정도로 잘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렇게 작지만 실로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들이 또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말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닌가요? 아까 제가 보여줬지만 그런 성막들이 이제는 솔로몬에 의해서는 큰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큰 성전으로 세워져요. 그러면 그렇게 큰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졌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성전이 허물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인정하고 그 성전을 인정했다라면 그 성전이 허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허물어지면. 근데 그 성전은 BC 518년 허물어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다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허물어져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다시 복구되어지는 것은 70년 후에 다시 복구되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떤 성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헤롯 대왕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헤롯 대왕의 성전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 대왕의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성전은 내가 허물어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AD 70년에 그 헤롯 대왕의 성전은 송두리째 없어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은 그 남아있는 벽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벽이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다윗 왕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지만 다윗 왕조차도 밧세바와의 간통, 어찌 보면 성폭행에 의해서 그 죄가 말도 못하는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아들이 솔로몬.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 가시적인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느냐면 이제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이고 너네들이 이렇게 정결하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적인 성전이 참으로 더 중요한 성전이다.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장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막 가운데 있는 성막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 헤롯 왕의 성전 이것들을 바라보고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벌써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참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네. 볼품 없는 모습이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길수 형제님, 우리 김정은 집사님, 우리 부사모 하나하나 다 연결되고 전 세계와 연결되어진 하나님 나라, 전 세계와 또 거기에 성도들 간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쫙 임재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합쳐지면 뭐예요? 이 온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부분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더라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우리는 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냐, 과연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막을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또 솔로몬의 그 성전을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통곡의 벽이 있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냐.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게 제 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람이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어차피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깨끗하니 더러우니 참 오염되어져 있다는 둥, 이 세상은 멸망당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둥, 내가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다윗 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왕까지도 성폭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 허점투성입니다. 결국 우리는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도끼인 객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끼인 객긴이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목사님 저나 사모나 도끼인 객긴이에요. 도끼인 객긴. 그렇지만 그렇게 다들 죄성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내 안에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정결한 것 같고 나만 거룩한 것 같아서 남들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며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일까? 아니라. 그럴수록 내가 낮아지면서 더욱더 손을 붙들고 서로가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 위로하면서 하나님 한번 잘 섬겨봅시다. 우리가 좋은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봅시다. 비록 어제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온 오늘만이라도 이곳에 와서는 그런 마음들을 갖자 이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시작을 할 때에 일주일에 하루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에 그래도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서로가 위로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서로 권면하며 이렇게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져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새 예루살렘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어려운 삶이 되느냐 윤택한 삶이 되느냐의 그 갈림길에 있어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옥을 사느냐 천국을 사느냐 그 차이예요. 내 안에 성전을 제대로 짓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내 안에 짓는 사람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나는 천국을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지 못하는 사람, 그 성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주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40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32절 출애굽기 40장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다.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씻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씻고 이 씻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는 내가 몸을 태워서 나를 번제로 드리든지 아니면 나 대신에 송아지를 잡든 양을 잡든 내 죄의 크기에 따라서 그 제물들을 바쳐요. 그러면 그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도 뿌리기도 하고 제단에도 뿌리기도 하고 성소에도 뿌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씻는 의식이에요. 뭐를 씻어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씻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알아서 씻어주시겠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씻어주셨지만 우리들의 회개가 없이는 그 부분을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추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씻어줘요? 내가 속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씻어줘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잘못을 범하고 계속 그런 사기를 칠 건데 우리들이 사실 우리들은 그런 사기를 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과연 내가 예전에 저지르고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를 했나? 제대로 회개를 했나? 예수님께 제대로 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했나? 한번 여러분들도 깊이 묵상들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이 성막에 들어가는 길이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묵상 또 기도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그 물두멍에 씻기를 잘했나. 그 씻음이라는 것, 씻어낸다는 것,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과정인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는 기본적인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거예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그래서 내 안의 더러움, 내 안에 내 주변의 더러움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참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주사랑 선교교회 장로 두 분을 임직하기 위해서 장로고시를 이제 우리 노예에서 치르는 곳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잠깐 했는데 그 장로님들 두 분을 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목사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 거의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거의 일주일이면 거의가 사회 속에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시골같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코로나19 환자들을 직접 대하는 그 의료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방역복을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입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아주 강한 방역복을 입지를 않으면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그 방역복을 입지를 않으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오염될 수밖에. 그래서 장로님들은 오히려 목사님들보다도 영성이 더 강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는 사회적 교회를 꿈꾸고 있는 교회예요. 사회적 교회,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적 교회예요. 사회 속의 실천을 통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원 성도님들은 죄에 대한 방역복을, 마스크가 아니야, 마스크가 방역복을 입으셔야 돼요. 그 모습으로 영성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면 우리 신원교회는 몇 분 안 되는 성도님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주변에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서로를 위로 많이 하시면서 한 분 한 분의 그 영성을 쌓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이럴수록 저희들이 육신적인, 가시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성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온전히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는 그 영광이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십계명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그 땅 손댔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듣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위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함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면
하나님 귀한 손길들 통해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곳,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카톡으로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윤시현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윤시현 집사님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달리는데 이제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이 갑자기 들르는 바람에 그거를 급하게 피하느라고 옆에 가로수를 들어맞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뭐 폐차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입원을 하고 계신데 다행히 에어백이 이제 터지면서 그렇게 크게 이제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충격으로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당시에는 몰라도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 그 이제 또 고통이 오고 그럽니다. 어쨌든 기도 좀 해주시고 참 차를 고친 지 이틀인가 3일 만에 또 이제 그런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걸으려고 하게 되면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세력들, 나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놓고 싶지를 않은 거야. 왜? 그 어둠의 종 노릇을 했는데 이제 빛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고 하는데 그 쉽게 놔주겠어요? 쉽게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들을 참 출애굽기를 일어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출애굽기를 그동안 40장을 우리 쭉 훑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이래왔는데 이 출애굽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 이유들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영적으로도 꼭 한번 이렇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인 집사님은 또 코로나19에 그 노출된 확진자와의 접촉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지금 일주일 일단 음성으로는 뭐 판정이 났다고 하지만 일주일간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우리 유석영 집사님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당분간 또 저기 하시고 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겠죠. 같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고 든든히 오히려 영성을 키워가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길수 형제님 생일입니다. 그냥 끝나고 여기서 식당으로 잠깐 축하 파티 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러 갑니다.
주날개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날개를 메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니 주날개는 나의 피난 처대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를 평안하라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날개를 메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를 찾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를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날개를 메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시는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신도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자 발버둥하는 그 많은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영원히 가득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